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91페이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선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기만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7월달, 이제 어제부터 7월달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저희가 새벽마다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사실 52장까지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26장부터 새벽 예배 때 말씀이 출발되어집니다. 어제도 이육전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기 전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요, 베냐민 지방 아나돗의 사제인 hil기야의 아들로 예레미야가 태어납니다. 예레미야가 젊어서는요, 예언자로 부름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활발한 예언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오늘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해 온 이스라엘인들을 향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노여움으로 채찍이 가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요, 나라가 패망하고요, 그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이 회개하거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왕에는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왕이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그를 후대해서 이 예레미야를 유대에 머물도록 합니다. 유대 고관을 살해한 동포들의 강요로 그는 이집트로 갔고 얼마 후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아수르가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애국과 바벨론이 급진적으로 세력을 뻗치고 있었으며 주전 607년에 바벨론이 니느웨를 점령해서 아수르의 세력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은요, 유다를 향하여 유다의 정치가들은 애굽에서 도움을 청하도록 왕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언제나 애굽과의 동맹을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은 어떤 강대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애국과의 동맹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가 너무도 컸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지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 배경처럼요. 마침내 바벨론은 유다를 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거룩한 성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예레미야 애가를 쓰게 되지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요.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는 회개하라라고 11번이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지요. 그는 그 민족의 타락과 심판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는 타락한 자기 민족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같은 유다가 포로될 것을 예언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왕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요, 예레미야를 반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백성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구약 예언자들 중에서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처럼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은요, 예레미야 외에는 없습니다.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였더라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요, 자기의 죄 가운데에 고집스러웠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희가 7월부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저희가 어저께 26장 1절부터 7절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뜰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겠고, 만약에 너희가 나를 순종도 안 하고 율법도 행하지 않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실로 갖게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을 들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모든 백성은요, 예레미야를 붙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요, 이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그 예레미야를 잡아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처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한쪽이 있었지만 다른 한쪽들, 고관들과 백성들은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로 처형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논리적인 뒷받침을 과거 역사적 사례를 통해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부당함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2명 이상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증언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히브리 전통을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무죄를 공적으로 말하는 무리가 재판장과 장로 두 무리점에서 두 증인을 요구하는 히브리 전통에 따라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오늘 예레미야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에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2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였지요. 한쪽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한다라고 예레미야를 추궁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냉정한 판단력과 함께 이 예레미야의 무죄를 드러냅니다. 이처럼 아무리 같은 내용을 똑같이 듣고도요, 반응이 참 다르지요.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향도 있겠지만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이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오늘 이 새벽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레미야처럼 동일하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 만나교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이방 나라,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요, 생명을 내놓는 그런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이 오고 가는 이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지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분별이 너무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저희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영적인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바르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를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요. 저희가 그 5월달, 6월달에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참 많은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한 사역들이 끝까지 감당하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사역들이 감당할 때에 저희가 물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은 없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저희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계속 휴가 중이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가 중이신데요. 휴가 기간 동안 영육이 강건함으로 또 셋 잘 충전되셔서 하반기 사역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그 이에 어린이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더불어 만남 환우들, 또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이 새벽에 우리 가지고 나오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서도요.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5월달 6월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7월달 8월달 동안 이제 예레미야와 시편 말씀으로 저희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정말 전함에 있어서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정말 모든 이들에게 회당에서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바울과 같이 같은 유대 동족들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게 되고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새벽마다 볼 것인데요.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예레미야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 물론 정말 예레미야가 전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말하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심판을 아버지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